저와 함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앞에 계속해서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바로 앞에 있는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정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삭수로 여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그 의롭게 하시는 복은 은혜로 말미암고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씀하시죠. 저희 학교에 이란에서 온 학생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교회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거의 그 한국 사람처럼 말을 해요. 그 학생들한테 그 안녕하세요가 이란 말로 뭐냐고 하니까 거기도 샬롬이라고. 샬롬. 그게 뭐 발음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 샬롬,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유대인들도 샬롬으로 인사하는, 정말 하나님과의 샬롬,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 괜찮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했던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평화를, 화평을,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내실 때 그 소리를 듣고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나와서 정말 해맑게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 이 샬롬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정말 이 삼위 하나님의 동역이 필요할 만큼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그러져 있다가 이제 그 새 하나님의 동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샬롬, 평화롭게 되었죠. 정말 이 아침 평화롭지 않으십니까?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평화로움,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죄를 과소평가합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뭐 하면서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과소평가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에 그 믿음 주시는 능력, 우리가 이것을 또한 과소평가하고, 그래서 이런 나는 구제 못할 거라고 말씀한 하나님 앞에 생각하거나 그 죄책감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곤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보다 정말 우리의 죄를 압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죠. 이것으로 세상에 대한 어떤 화평,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 앞에 투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묻지 않으시기로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까지도 묻지 않으시기로 하신 정말 하나님의 평화의 편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샬롬 하기를 원한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그 안에서 내가 너희와 평화할 마음이 있다. 너희들을 받을 마음이 있다. 투항하는 모든 자의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은 수준으로 용서할 마음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죠. 이건 우리에게 비밀입니다. 아직 세상에는 비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계시된, 그래서 우리는 장차 왕으로 오실, 주로 오실, 하나님으로 오실 그분을 우리가 미리 발견한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우리들이 그 밭을 모든 재물을 팔아서 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도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부분마다 평화가 있죠. 내가 붙잡고 있던, 내가 이루려고 하는, 심지어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드려서 하나님을 영광 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소원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평화롭지 않은, 그것에 있어서, 그 영역에 있어서 주인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고, 이것에 있어서 주님이 당신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영역에 있어서조차도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으로 평화하십니다.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통한 의로움을 넘어서 복음 안에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넘어서 또 이 은혜 위에 서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정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주저주저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죠.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이런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죠. 얼마나 담대하게 나아오는지, 자기가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얼마나 담대하게 맡겨놓은 거 찾아가듯이 나아오는지를 보면, 저게 자녀의 권세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내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분의 마음이 흡족하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담력이 이제는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죠. 돌이킨 탕자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 돌이킨 강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저는 제일 감동되는 게 아합이에요.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옷을 동이고 금식하며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그냥 시무룩하게 다녔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아합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안타까움의 설득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나아가죠. 사탄은 우리에게 지난 우리의 일주일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의 근거로 삼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자격이 될 만한 어떤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게 있다고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그런 설득에 넘어갑니다. 맞아, 내가 그것까지는, 그 죄는 안 지을 수 있었는데 괜히 그것에 넘어가가지고 기분 찝찝하네 뭐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그것이 해결되지 못한 것이 이번 주 예배는 망쳤어. 우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 부요함에 내가 좀 보태드릴까 할 게 없죠. 이거는 없는 것 같은데, 설마 집에 이런 게 있겠어? 이건 나밖에는 보태줄 수가 없어 라고 할 만한 게 우리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드릴 그분이 받으셔야 마땅한 예배에 합당한 게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 조그만한 것을 우리가 잘 갈고 닦아서 드려야 될 것이,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배, 완전히 기쁘시게 진짜 연락하신, 기쁘게 받으신 그 예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사탄이 자꾸 설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맞아 하고서 자꾸만 그 성문을 여는, 우리에게 그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찝찝함으로 이번 주는 예배 드리기에 아주 좀 그렇고, 이번 주는 내가 자신이 있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받으심직한 것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사탄이 와서 자꾸만 말을 넣을 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은혜 위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법칙이라는 말 아시죠? 만유인력의 법칙, 그게 왜 법칙인 줄 아십니까? 두 물체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왜 서로 끌어당기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왜 끌어당기는 건지를 아직 몰라요. 그게 법칙이에요. 물리 되게 편하죠? 모르면 법칙이라고 하면 돼요. 에너지가 왜 보존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 법칙 위에 물리를 세워놨거든요. 우리는 은혜 위에 세워놨습니다. 너 왜 그렇게 태어났어? 너는 성격이 왜 그래? 너는 왜 그때 구원받았어? 너는 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허랑방탕도 못 해보고 구원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그 허랑방탕한 세월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왜 이렇게 다르게, 내가 볼 때 저 사람처럼 나를 부르셨다면, 또 그 사람은 또 나처럼 부르셨다면,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러셨냐고, 근데 왜 그러셨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위에 우리를 세워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베푸셨는지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그 주권은 우리가 나는 이렇게 불러주세요라고 나에 대해서 가장 은혜로운 것을 고안해서 하나님께 요구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 주권이 우리에게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로, 이 모양으로, 이 토대 위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만큼 우리에게서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게 그 교회를 섬기라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그리고 은사와 믿음의 분량일 뿐이고, 5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는 건 자랑하거나 누굴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게 막 우리의 숙제인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근신하면서 정말 3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찾은 사람, 그거를 하는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5달란트를 채우기 위해서 매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이 없죠. 모든 사람이 저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구원 받겠습니까? 영화롭게 되겠습니까?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계신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말씀은 아멘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도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십니까? 때로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소망에 왜 점점점 가까이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멀어질까 하는 낙심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100세가 가까워진 아들, 그 아브라함,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약속, 낙심이 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꿈을 꾸었죠. 근데 그 꿈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에서 억울한 죄수로, 그런데 그 죄수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날 좀 나가서 억울하게 잡혀있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 인연이 또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 소망이 부끄러워지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도 정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다 보면 이렇게 뭔가 특별할 것이 없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이번의 말씀, 이번의 예배, 이게 쌓여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장에 보면은 많이 나와요. 이뿐 아니라. 영어로 보면은 much more예요.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하고, 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가 있어. 화평이 있어. 근데 거기에 이뿐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서 있고,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계속 쌓여가죠. 환난은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환난은 당시에 핍박으로 인한 어떤 외부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속에 죄의 성품과 성령님께서 심으신 새로운 성품의 어떤 싸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낙심, 하지만 버틸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갈라디아주의로 갈 수도 없고 다시 율법주의로 갈 수도 없고, 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께 대한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가 이래야 마땅한데 라고 하는 믿음과, 근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 속에 대단한 싸움이 있죠. 그리고 그 싸움 때문에 생기는 낙심이 있고,
그 우리 마음에 그 혼돈이 환란이 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고민 가운데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는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이죠. 그런 환난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견디게 되고, 그리고 그 터널이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터널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을 때 정말 그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내가 고민하고 있는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 터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음번에 그 터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전보다는 덜 힘들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나와 함께 겟세마네로 가자, 여기서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내가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구할 때 너희도 옆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구하라고, 한 시간만이라도, 한 시 동안만이라도 같이 기도하자고 하실 때 예전보다는 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가 쉽겠죠. 누가 우편 좌편 자리를 앉느냐고 그곳으로 가득 차가지고 주님은 그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데 치열하게 로비를 하고, 그게 피곤해서 마땅히 그 기도를 함께 드려야 했을 때에는 자버렸던 그러한 부끄러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것,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환난, 마음의 근심, 이것을 견디는 것, 이것으로 연단을 받고, 이것으로 이거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변론하죠. 변명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내 마음이 흔쾌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마음에 이미 심겼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심겼기 때문에,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이것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게 하시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어떤 성품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견딤을, 그 견딤이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내고, 이 성품이 우리의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는 낙심할 게 없어요. 죽으면 끝이고, 되려다 보니까 된 진화론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우리 죄가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두셨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빛, 그 수준 외에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자랑 못하잖아요. 할 만큼 하셨나요? 나 주님 사랑할 만큼 했어요. 여기서 더 시키기만 해봐 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를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주신 그 주님의 기준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성도들에게, 구도자에게 나 할 만큼 했어?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돼버렸고, 그런데 나 할 만큼 했다고 말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죠. 마치 할 만큼 한 것처럼 말하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너는 왜 안 해라고 정죄하는, 그러면서 나 같은 게 정말 그 소망에 도달할 수 있을까? 소망이 부끄럽게 되는, 그 소망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게 말도 안 되고, 그것이 나를 실망시킬 수 있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하면,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두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그 성령의 사역을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소망을 가졌다가 실망하고 하지 마시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과 그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주님을 묵상할 때, 예배 시간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주실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무언가 완성되어 가는 뿌듯함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그분의 약속을 지켜내실 거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소망입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근거를 찾지 않으시고 주권적으로 베푸신 그 사랑을 성령께서 드러내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실행과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은,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온통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기쁜 소식이 되느냐, 아니면 내 결정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굉장히 거리껴지느냐, 이것이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부어진 사랑의 첫 번째 예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연약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한 게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경건하지 않은 자, 연약한 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쓸만해서 구원하면은 얘는 여기에 쓸만하고 여기에 쓸모가 있을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좀 정신을 차립시다.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경건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여기 보면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지금 죽으시면 안 됐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은 영접지도 않아요. 헤롯은 죽이려고 해요. 아직 아닌가 보다. 나를 영접할 분위기가 아니다.
자기 백성은 다 영접지 않았는데 그래도 영접하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 다 떠나가고 벌거벗고 떠나가고 베드로가 너무 지나치게 취급을 당하죠. 남들은 그것마저도 안 했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을 끝까지 따른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언제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던 주님께서 야, 아니다, 야,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기약대로 정해진 그때에 그 일을 하셨고, 우리는 그 제자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고? 의아해할 그때에 예수님은 그냥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약된 날, 우리에게 정해진 날이 있죠. 그 정해진 날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거예요. 무엇으로요? 우리가 소망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언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기약대로 정하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에 보이는 것을 나라고 소망하지 마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꾸만 소망을 낮추려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주님이 그냥 기약하신 그대로 이루신 그분의 신실하심, 믿음직스러우심, 이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 70년을 언약하셨죠. 근데 70년이 차갈 즈음에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구나. 다니엘의 친구 같은 이 사람들이 이제 총리가 되고 뭔가 이제 좀 그 유대인들에 대한 친화적인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은 진짜 70년 가능도 하겠는데? 이렇게 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마지막 장면이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실각했죠. 성전 기명들을 가져다가 술 마셨습니다. 메네메네 데게루바르신, 벽에 손이 나와서 하나님의 저울에 들려서 내가 부족함이 보였다. 그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고, 고레스 왕 원년에 그 첫 해에 70년이 차고 돌아가도록. 왜요? 예루살렘이 중건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 그 명령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기약이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십니다. 노아의 비가 오던 그날도 비가 점점 굵어지네? 이렇게 왔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경건치 않음이 하나님의 그 기약대로 오시는, 기약대로 죽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는 이것을 방해하거나 머뭇거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의롭직을 못하고,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선하게 살지 못하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담력을 잃었다고 말하고, 이번 주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고, 이번 주는 성도들하고 예배에 부끄럽다고 말하는, 의인이었을 때 주님이 그것을 갸륵하게 보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나요? 선해서 그러셨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센 척할 필요가 없어요. 의로운 척, 선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서로에게도 그렇습니다.
주님 그럴 줄 모르신 거 아니에요. 야, 양 한 마리 죽었는데 이걸로는 내 죄가 해결이 안 돼. 소 한 마리는 아까워서라도 하지 않을까요? 소로도 안 돼요. 내가 죽으면 나 이제 되겠지. 안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죄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죠. 우리가 막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하는데 그들도 우리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죽으셨으면은 야, 우리는 안 그런다라고 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님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우리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럴 줄 모르시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실망하거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피가 안 보여? 피가?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사랑이 너에게 부음받아야 된다고.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네가 좀 더 부어줘야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될수록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지, 정말 하나님이 표현하실 말이 없어서 이처럼이라고 밖에는 표현하실 수 없는,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밖에는 말씀하실 수 없는 그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가 됩니다. 이것까지 참으셨다고?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럼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는 게 새 계명이 되겠죠. 이것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이것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가는 교회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사탄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참소하는 자. 예수님에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니 이런 판에 우리에게서야 40일을 굶고도 범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고 참소하는 사탄에게 우리에게야 뭐 참소할 만한 것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거기에 자꾸만 솔깃솔깃하지 마시고 몰랐어? 라고 얘기하세요. 너만 몰라 지금 하면서 괜히 말 섞지 마시고, 나 악해, 나 연약해, 나 경건하지 않아, 나 의롭지도 않고 내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냥 그분이 기약대로 그분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서 그냥 컵에다가 발발발발 떨고 있으면 한 방울 한 방울, 그쯤이면 충분해, 한 방울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의 사랑에 그냥 호수에 우리의 그 구멍난 그릇, 깨진 그릇을 담가버리는, 깨져가지고서 아무리 부어봐야 사랑이 다 새어나가는 그런 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 호수 안에 그 그릇을 넣어버리면 그 그릇이 사랑으로 가득 차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세요. 죄책감, 자기연민, 이거 교만입니다. 뭔 줄 아셨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는 것 외에는 내가 주인이고자 하는 이 욕심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못 믿으십니까?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욱 진노하심에서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메시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참 메시아를 섬기는 사람의 증거는 두려움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100세가 되어가는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난 자식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런 자손이 되어야 하는데 될까?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100세에 가까워지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겠다, 어느 것이 더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어느 것이 더 힘들어 보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했다면 우리도 그러해야 마땅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태를 보았나요? 죽은 것 같다고. 근데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렇게 베푸시는 것을 다 모아서 로마서 12장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정도가 아니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또 한 번 나옵니다. 이에 더하여 much more.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첫사랑의 감격,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게 하시는 큰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너를 이제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은 날 섬겨. 자, 내가 너희 구원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봤지. 이제부터 너희가 날 섬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가요? 자,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일 좀 해. 신부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인가요? 주님은 이제 너 분명히 결혼한다고 했어. 그럼 이제 우리 결혼했고 이제 신부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베풀고 싶은 은혜와 사랑을 내가 이제 마음껏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왜 이러세요? 날 왜 일로 끌고 가세요? 막 이러는 신뢰가 깨져버린, 이게 너무 답답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예배하셨던 이것들을 부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준비하신 것들을 부으시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어요. 그걸 해결해 보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자, 원수의 제곱이죠. 원수의 원수예요, 이거는. 그죠? 아들을 죽인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어야 마땅한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데, 보세요. 죽은 아들, 그리고 죽인 사람, 그리고 그 아들의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 죽인 원수들과 화목하게 되는 근거로 이 죽은 아들을 드신단 말이에요. 저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와 아들 죽인 원수가 협상 테이블에 딱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처참하게 죽은 아들을
그 사진을 보여줍니다. 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너랑 협상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원래 우리대로 하면 니네들이 내 아들 이렇게 죽였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나 니네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다. 난 너희들과 화목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게 마땅한 논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됐대요. 이것을 어떻게, 이 사랑에 부음받은 이것이 볼의 능력이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들 예수님께서 흡족하게 하신, 만족하게 하신,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 아들을 내주셨죠. 그것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너 이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시비를 거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난 너에게 너와 화목할 거다. 기어이 화목하고야 말 거다. 너를 나의 영광에 이르게 하고야 말 거라고 하는, 이 근거로 삼으시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논리적이지 않은, 그냥 부음받아야 하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인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오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울죠. 지금까지 형들이 했던 행동들이 아버지 죽은 다음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잘 보이려고 했던 행동들이에요. 요셉의 용서를 흔쾌히 받은 것이 아닌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헌금을 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아직은 조금은 남은 그 용서를 채우기 위해서, 그 영광에 도달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좀 더 보태기 위해서, 아니면 정말 그 용서의 기쁨, 그 용서로 인한 평화, 이것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것이 넘쳐나서 죽으심이 가져다준 아들의 죽으심을 근거로 우리와 화목하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살아나심을 근거로 얼마나 더욱 우리에게 더하시겠습니까?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협상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그분의 사랑 앞에 그냥 떠내려가면 떠내려가도록, 그 사랑 때문에 숨을 못 쉬게 되면 못 쉬게 되도록 그렇게 나 자신을 그 사랑 앞에 던지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무언가를 권하실 때 그때 그것으로 주님께 사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뿐 아니라 아직도 남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에 더하여 더욱 또한, 이거 주님 맨날 뭔가 우리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시비 거셔서 너 이거밖에 못했잖아, 그럼 그 정도만 받아가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너 회개했잖아, 아니 배고파서 왔는데요, 그게 회개야, 일로 와 하면서
하나님이 우겨요. 그거 나한테 한 거 아니야? 아닌데요? 난 주님의 옥에 갇히셨을 때 찾아간 적도 없고, 주님이 줄이실 때 그 먹을 걸 갖다 드린 적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이 우기시죠. 그게 나한테 한 거라고. 굉장히 훈훈한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가 됐다면, 주님이 회개합니다, 왜 안 주세요 구원을, 이쯤이면 달려 나오셔야 되잖아요 라고 하고, 근데 다 온 거야? 보이지도 않아. 배고파서 온 거잖아. 진심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살벌하고. 근데 아들은 배고파서 품꾼의 하나 정도로. 근데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멀어요. 그냥 발자국만 뗀 거예요. 근데 또 돌이켰잖아. 그걸 우기셔요. 그걸 아들의 자격이라고 우기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이 우기시는, 그냥 막 그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트집 잡으시고, 너 그때 막 애통해 했잖아. 응? 그래서 막 끙석 거렸잖아. 신음소리 냈잖아. 그게 기도지 뭐야 하면서 막. 우리가 그분 앞에 미안해야 돼요. 그 사랑에 빚을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0만 달란트 정도 빚을 지고 나면 옆 사람 한 100데나리온 정도, 저건 좀 용서해 줄까? 또 겟세마네 가야 돼요. 10,000달란트를 탕감 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을 용서하려면 또 겟세마네 가가지고서 기도해야 돼요. 응? 할만하시거든 이자를 옮겨달라고. 오늘은 거기까지만 기도하고, 응?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는 일주일 정도 지나서 하는 거 봐서 뭐 이렇게 아셔요. 지금 그런 줄 아셔요. 얼마나 더 많은 그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가 남아있겠습니까? 장차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보게 될 때 정말 지금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이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 마음, 이 작은 뇌로 쏟아부어 주실 수 있는 사랑이 이 정도라면 그때는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같이 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죠.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잘 쌓아서요? 아니, 우리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같이 된다고요? 우리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보게 되기 때문이라고. 좀 소망이 생기시나요? 이게 근거라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것의 근거가 우리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보게 될 것이기, 이것이 근거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근거라면, 그게 주님이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죠. 그냥 그분의 사랑에 맡기시고 받으시고 그냥 흡족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